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보이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축제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의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지쳐 낙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재정이 채워지고 부흥과 성장과 기쁨과 소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의 하나님 시작을 기도하면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넘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충보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행복축제 기간이오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전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활짝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마음 써보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며 아버지 지쳐 낙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 기쁨 가운데 잘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와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날씨가 쌀쌀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 내 능력이 아니라 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루 종일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소리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을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 욥기 3장인데요.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까닭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그 이해할 수 없고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욥기인데요. 여러분, 지난 1, 2장을 통해서 살펴본 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뭐 그가 누리던 재산이나 그가 그에게 있던 자녀들이나 뭐 소유들이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대단한 것이죠.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물론 뭐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의 양과 소와 소떼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보시죠. 1장으로 한번 가서 20절,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22절 1장 한 장만 넘기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범죄하지 않은데 특별히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에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육신을 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육신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심지어는 그 부인이 욥에게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떠날 만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는지 또 보세요. 2장 9절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9절 10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뭐라고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욥의 입술이에요. 그의 말, 그의 혀, 그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욥의 이 말과 혀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면 깨닫는 바가 있거든요. 하여튼 욥기 1장과 2장에 대단한 건 욥의 말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행위에 대한 범죄를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누구를 뭐 악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해를 하고 폭행하고 이런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말로써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 없는 말, 악한 말,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로써 범죄하고 말로써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이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욥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말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말, 혀, 입술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의 부인을 보면 평소에는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힘든 상황에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욕하거나 화내거나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 나의 말은 어떠한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 막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런 말, 입술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세요.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삶이 조금만 힘들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나올 때에 전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방금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셔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쏘아붙이고 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은혜롭고 말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말이 은혜로웠던 욥이 오늘 3장에 오면 그의 입술이 변화되거든요. 1장과 2장에 그렇게 은혜 드렸던 욥의 입술이 오늘 변화가 돼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다음 뭐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던 그날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해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나를, 그러면 계속해서 3장 전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쭉 얘기하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환난을 내가 보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낙태한 아이가 차라리 낫겠다, 죽는 것이 나에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20절로 가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1장과 2장에서의 그의 입술과 오늘 3장의 입술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변화됐죠. 여러분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요, 불신앙의 이제 말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욥의 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욥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저라도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종기를 나가지고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욥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욥기 3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라는 사람의 연약한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1장과 2장을 보면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욥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뒤에 이제 욥기 7장 3절에 보면 몇 달 지속되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하루 이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이런 일을 경할 때 주신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부인이 몸에 종기가 났어요. 부인이 막 뭐라고 할 때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지속되니까 욥도 한계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까닭없는 고난, 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되면 우리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에게 찾아오는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욥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이런 일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겸손해져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욥기하고 똑같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도 자기의 죄책감, 자괴감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장담하고 해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순교할 때 나 같은 놈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좀 섰다,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언제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행여 우리 지체들 중에 오늘 욥처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쌀쌀한 날씨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종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욥과 같이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